자, 오늘 부활의 표적으로 굴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엌에 보면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퍼즐 맞춤이 있는데 예수님의 다빈치가 그렸던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 앉아 계시고 12제자가 앉아있는 그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항상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 큰 거잖아요. 도무지 이게 신비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저분이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실 거다. 또 여러 가지 부활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예언을 알아도 예수님을 딱 보면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부활 사건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까?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부활의 표적이 얼마나 큰 표적인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까? 부활 표적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만났던 제자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미쳐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살았던 3년 반 동안 살았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면 이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생명이 말씀인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믿음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딱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창조주를 만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굴복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이 굴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가 갖고 있는 내 뜻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다 굴복으로 들어가 있느냐, 굴복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사람이 왜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은 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굴복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여러분 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딱 만나면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신앙,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살았던 어떤 삶의 원리를 위해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의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진짜 굴복인 줄 믿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는데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건 진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도 않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내 뜻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내 감정으로 영혼을 미워해. 그건 진짜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난 자는 내 생각이 없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순종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은 굴복이다. 굴복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이 창조주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 만나니까 우리가 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까? 이 저절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아니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 안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변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도마가 주님을 만났는데 안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다 변화를 받은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부활의 정인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딱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야, 나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생각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반드시 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은 딱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인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딱 보니 이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왜 터지느냐? 야, 지금까지 내가 딱 주님을 만나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세상에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가? 이게 딱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 딱 보니까 이것이 높아진 것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느낌이 있고 내가 아직까지 내 가치관이 있다면 이건 진짜 주님께 굴복하지 않은 신앙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주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표적으로.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 앞에 서는 모든 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딱 보니까요, 참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자기 똑똑함. 그런데 딱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송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내가 주님 된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여전히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느낌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 굴복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 굴복했니? 너 예수님께 진짜 굴복했니? 너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감정, 내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전인격적인 굴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전인격적인 굴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어떤 느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실한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인격적인 굴복이 되면요, 내 세상의 가치관은 똥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부동산 거기 이야기하지 마세요. 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똥입니다. 이거 참, 그 똥 가지고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그거 이 바울이가 응해가지고 배송을 여긴 거예요. 그거 세상 지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 지식은요, 지혜는 다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 지식과 가치관은, 내 지식은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요. 내 똑똑함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이고 내 지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가 막 번집니다. 오미크론이 막 번집니다. 난리를 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아이고,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삽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것은 오직 굴복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굴복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난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나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IQ, 아인슈타인이 183이었대요. IQ가. 그 아인슈타인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하고 우리는 제가 IQ가 100밖에 안 돼요. 100밖에 좋은 IQ는 아니에요. 100밖에 안 돼요. 우리 마누라는 보니까 120까지 오더라고.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아인슈타인 180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우리는 머리가 좀 띵해요. 머리가 좀 80밖에 안 돼, IQ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누가 이길까요? 누가 지혜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좀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근세가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지혜를 그냥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냥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 진짜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아멘 맞습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거 누가 말했느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겁니다. 진짜 지혜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워 굴복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느낌, 내 감정은 이미 끝난 적 있습니까? 이거죠. 내 느낌 없어요. 내 감정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는 죽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아멘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소개하려고 좀 못문해지고 있습니다. 저 소개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사모가 목사님 낮춰야 됩니다. 주일 오전 소개는 낮춰야 됩니다. 어르신들 자꾸 목사님 소개 안 들리니까 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복음 잡은 미애자매라든지 김원 집사님 뭐 임선 그런 분들을 맞추지 말고 목사님 소개를 많이 낮춰야 돼. 그리고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에 모든 우리의 관점은 예수님의 눈인 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약점이 안 보여. 너무르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약점이 부족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로마 병장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의 눈은 그들이 지금 자기를 찌르고 욕을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까지라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 그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나는 그들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눈이 그 마음이 내 건 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 가진 거. 나는 이제 내 악한 마음 없어요. 나는 미워하는 마음 없어요. 내 눈은 그런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보는 줄 믿습니까? 바뀐 거예요. 그럼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이 이제 눈을 하나님께서 빼내신 거예요. 다 빼내가지고 예수 눈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니까 사랑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장도 주님 이해하셨잖아요. 어떤 이해? 나를 몰라서 그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을 이해 좀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 저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나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도 용서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소연하시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아파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 죽으시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이건 내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미워하는 마음, 정죄한 마음, 그건 내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의지를 들여서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의지인 줄 믿습니까? 이제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줄여서 죽는 내 의지까지라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죠. 원하는 신앙. 그래서 이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 모습이 뭐냐? 나는 죽고 누가 산다? 예수가 사는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 내 옛사람은 죽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어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아멘. 예수님 눈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말이 내 말이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형상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런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너무나 귀한 그 모습.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요, 할수록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격이 못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의 참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진짜 내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봅시다. 사랑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유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까? 어때요?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나의 삶의 중심이 굴복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굴복해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여 나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내 마음과 모든 제약된 마음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굴복하면 예수의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네 생각이 될 거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이 시작된다는 거. 임재가 시작된다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들 굴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까지 상대방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나를 무시하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굴복된 자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굴복만 하면 너희 모두 악한 생각을 버리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이걸 이제 내 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감정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악랄한 나의 중심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여 그분 앞에 그분을 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 되고요 주의 생각은 내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굴복된 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놀라운 은혜로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굴복되지 않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원수 사랑하라. 그게 아니도 내 새끼도 사랑이 안 돼. 그죠? 야, 우리 강유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저놈의 새끼는 교회 다니라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제가 미워 죽겠네. 안 그렇겠습니까?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내 가치관과 내 생각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굴복된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 애들이요, 컴퓨터 하면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야, 이 새끼들아, 목회자 자녀들 어떻게 게임을 하네, 이 새끼들아. 하지 마. 욕하고 막 그럴 건데, 요즘은, 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은 게임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야, 게임 재밌냐? 야, 내 게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야, 진짜 열심히 해, 진짜. 게임해서 스트레스 팍 풀어.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게임하다가 수고 많지? 영양제 좀 줄까? 제가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까? 얘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엔 저렇게 왜 저 녀석들이 저렇게 저럴까? 내 마음 스타일이 안 맞아. 저 녀석 왜 저렇게 목사들이 왜 저럴까? 그런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참 코로나 때 힘들었겠다. 아들이 참 힘들어서 저걸 하고 있구나. 저렇게 해서도 위로받는다면 참 감사하네. 아멘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 마음 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영혼이 정죄되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한다면요, 제가 몇 번 죽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전 제가 아들을 못 넘어가지고요. 아들이 내 마음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늘 불악불악. 여러분 품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배 때만 잠도 잘 자고 예배 때 잘 빠지고 이러면 제 감당이 안 되는. 요즘 예배도 잘 안 드려도 감사.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 모습들이 생각나고 그 마음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내 어떤 가치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굴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되는 점 있습니까? 굴복이 되어지니까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내가 참을 수 있고 성내지 않고 내가 기다려주고 온유할 수가 있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께로 오는 점 있습니까? 누구에게 옵니까? 굴복하는 자. 아멘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 안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면 여러분 죽도록 고생합니다. 힘들어 죽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아니 지금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한번 보이소.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사실 남을 사랑하는 존재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라면 너무 쉽습니다. 그죠? 아니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야 이건 내 18번이에요. 18번 그죠? 남을 정죄하라. 야 15 돌리는 말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멀리 말씀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말라네. 원수 사랑하라니. 이거 지금 원수가 아니라 내 새끼도 사랑이 안 되어 죽겠는데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랑하라.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와우 진짜 힘들다. 원수 우와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목사님을 용서하라는데 와우 진짜 예배 드리시면 죽겠네 진짜. 매일 사랑하라고. 난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죽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무 쉬워요. 남을 위해서 살아라. 공동체를 아까워 죽겠는데 왜 주님은 또 힘들게 남을 살아라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새끼를 위해서 하는 건 좋죠. 남 새끼를 위해서 주는 거 우리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셨는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존재, 남을 위해서 사는 존재.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니까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줄 믿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은 마땅하도다. 아멘 맞습니까? 이 마땅한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땅하다는 이 말씀. 요한에서 3장 16절. 요한에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건 뭐야? 마땅하다는 뭐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강요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마땅합니다. 하나님 마땅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그런 나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아멘 맞습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죽지만은 나는 너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셨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식이 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굴복하여 회개하고 굴복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님 마음은 내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여러분 진짜 굴복했는가?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바리새인 신앙밖에 못합니다. 이런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지켜라, 주일 지킬 수 있습니다. 세뱃돈 내라, 세뱃돈 낼 수 있습니다. 봉사하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목숨 다해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위해서 네 목숨을 드리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어떤 율법을 근근히 지키는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날 때. 거듭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 그러면 나는 진짜 거듭났느냐? 없다면요. 내가 진짜 굴복 안 됐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위해서 준 것은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늘 나는 형제를 위해서 준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도할 때 그렇게 합시다. 예수 끝까지 안 믿으면 내가 당신을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을게요. 예수 믿으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으랍니다. 나는 당신을 죽는 것은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죠. 내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갑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앞밖에 몰았던 내 조금 손해봐도 아까웠던 나가 어제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감정, 내 느낌으로 살았던 난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집니까? 형제를 위해서 준 것이 어떻게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 옛사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형제에서 주는 것이 마땅한 존재가 되게 주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 주의 심정 가지고 사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굴복된 존재,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바리새인 신앙 가지고는 주여 해도 주님 나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부분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자, 여러분 띄워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천국 들어올 자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됐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성경도 있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굴복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거듭난 자의 믿음.
내가 죽고 예수와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느냐? 너의 사람 죽었냐? 진짜 못 박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니? 라고 묻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자는 오늘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인 줄 믿습니까?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굴복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요. 진짜 굴복한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요. 진짜 굴복한 사람만이 천국 들어갈 수가 있고 진짜 굴복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딱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굴복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정말 내 모든 지금까지 여전히 내 생각, 내 느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오늘 십자가 몹쓸 박아버립시다. 내가 회개합시다. 이거 다 똥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다 빗물로 싹 여기고 이제는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생각 가지고 살고 내가 주님의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의 지체에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는 굴복된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 이제 주님 마음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라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평가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걸 평가하십니다. 그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자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형상을 입었는데 난 누구 닮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봅시다. 하나님 닮았는지 마귀 닮았는지 봅시다. 우리가 서로 봅시다.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자기로서 살아가는 존재 마귀 닮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사랑하는 존재의 우리가 할 때 오늘 이 굴복을 통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굴복해야 진짜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께 굴복하라. 창조주 앞에 굴복하라. 아멘. 맞습니까? 나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감정이 다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이날 나는 이제 새로운 자로 거듭나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고 형제로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형제로서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진짜 맞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천만 번 깨어나도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가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 우리를 부활시켜 놓으신 겁니다. 나는 형제로서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멘. 형제의 고난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형제가 죽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신앙을 내가 가질 수가 있고 그 마음이 나에게 왔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왔습니까? 그럼 오늘 딱 결단합시다. 정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맞습니까? 이제 아멘이도 소품 같다 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지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체를 살고 싶어요. 지체가 죽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죽고 싶어요. 아멘 맞습니까? 그게 주님의 자녀예요. 그게 주님의 자녀예요. 저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는 자리에 내가 죽으리라. 늘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죽는다면, 죽는 자리라면 내가 먼저 죽게 하시고 저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삶이 결정되어 있고 그런 결단들이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가 힘든 게 아니라 겟세마네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결정하니까 이미 각오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내신지 아십니까? 정말 최고의 작품입니다. 예수 피가로 산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장난처럼 할 수가 있잖아요. 장난 좀 어렸는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굴복을 받은 자의 삶일 줄 믿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진짜 굴복으로 들어가야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부활이라는 영광 속에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내셨으니까 위대한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우리가 아멘이 되는 거. 아멘.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스데반이 딱 죽을 때 다 예수님처럼 죽고요. 근데 스데반이 뭘 보느냐? 하늘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분 앞에 굴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굴복된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까? 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딱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딱 죽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게 나는 안 되죠. 물론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000년 만년 돼도 안 됩니다. 1억 년이 지나도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옛사람을 끝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까? 언제? 굴복할 때, 회개하여 굴복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재료로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처럼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네요. 나도 원수도 사랑하게 되네요. 내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